저는 이 중앙교회 87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는데요. 지금 소예배실에 처음 이제 교회를 발 디딛고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천성이, 제 가정 환경이 약간 좀 불우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약간 우울한 그런 성격도 있고 이렇게 잘 웃지 못하고 기쁨이 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기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 최초였던 것 같아요. 저희 대학부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게 막 전국적으로 막 시작이 되고 막 그랬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이게 저의 형편에도 그렇고 교회의 형편에도 그렇고 좀 사실 과하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그 항공권과 그 체류비 이거를 일부 부담하고 교회에서 그걸 다 대줘서 거의 한 30-40명이 갔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 춘천중앙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 그 소명을 받은 날이 좀 특별한 날입니다. 그때 강다리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셨거든요. 근데 강다리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독설도 하시고 아주 그냥 아주 파워풀하게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첫째 날 그 부흥회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딱 1층 딱 보시고 2층을 딱 보시고 2층에 있는 사람한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저 2층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마침 이제 시험 기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고 첫째 날 빠지고 둘째 날 빠지고 셋째 날 딱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2층 자리가 저주로 선포받은 자리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거기에 딱 가가지고 앉았습니다. 근데 밑에는 진짜 콩나무 시루처럼 빽빽하게 앉으셨어요. 막 좁게 막 다들 이렇게. 근데 2층에는 아주 그냥 텅텅 빈 거예요.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왜 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다 같이 통성기도 하자고 통성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제 입술에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성결교회 하나님의 은혜죠. 성결의 역사, 성결의 체험. 이 뒤에서 저를 꽉 안아주시고 뒤에서 전기를 꽉 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저주받은 자리에서 제가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결 체험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말씀이 있는데 너는 목회자를 해라 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춘천 나눔교회에서 저를 이제 부사역자, 그 파트 전도사님으로 사역해달라고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방산교회로 부임해서 열심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산에 오시게 되면 꼭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춘천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남 전도회 헌신예배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남 전도회 헌신예배가 모든 그 헌신예배 제일 첫 번째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제일 좋은 강사를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네요.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앞에서 특송하시는데 딱 12분이시더라고요. 12제자와 같이 12분이 딱 특송을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구나. 올해 이분들을 아주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일남전도의 회원들은 어떤 분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평생 정말 한 마음으로 줄곧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길, 또 앞으로도 행복한 일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컷 즐기다가 노년이 돼서 숨 꿀딱꿀딱 할 때, 그때 예수님 딱 믿고 천국에 가면 야,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가, 좀 더 일찍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성도님 회원들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동행을 해 오셨을 텐데,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 즐겁고 행복한 동행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큰일을 행하사 로마를 쫓아내고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그들은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신들은 그 나라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희망하면서 마음이 아주 들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명절에 그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자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 만남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괴로우니 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뒤 흔들리다, 불안하다, 어지럽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만 해도 희망에 들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또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떠 있다가 이제 제자들이 마음이 타라소가 되었습니다. 뒤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지럽혀서 괴로운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서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타라소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 예수님이 참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라소,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시고 또 흔들리시고 어지러우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자
하라수하자, 괴로워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지금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불안하세요. 흔들리고 계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평강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괴로워하시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안하지 말라, 너희들은 괴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괴로워하셨다, 불안해하셨다, 흔들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괴로워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괴로워하지 말라, 이렇게 왜 권면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은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겐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정말 괴로워할 일은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괴로워할 일은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 나의 헌신,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가장 너희들이 두려워할 죽음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영원한 저주 등등등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내 죽음이 나는 괴롭지만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워할 일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일을 예수님이 다 괴로워하셨습니다.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분명히 너희들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대신. 그래서 저주를 해방하셨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셨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 뒤에 괴로워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도 해결되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이제 사라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라지는 것이 너희에겐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대신 그들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바로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걱정이 생깁니까?
근심이 생기십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 없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나의 역할을 하실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 보혜사를 대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대언자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대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위기가 임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하고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엘리사 때 한 과부가 자신의 아들이 빛으로 인해서 종이 될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너 모든 저 아는 사람한테 다 그 그릇을 빌려오라 하고 그 그릇에다가 문을 잠그고 기름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계속 쉴 새 없이 나와가지고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언자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과거에는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셨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대언을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 육적인 문제를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승천하지만 이제 너희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면서 너희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대언자,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그 당하실 일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워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기도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언해 주십니다. 즉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저는 그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말 다 믿고 이 말씀은 다 진리야 하고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지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사실은 좋은 신앙입니까?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금 영유아실 거기가 새벽기도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희 때는 새벽기도실이었거든요. 그 새벽기도실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기도를 했냐면 제가 대학부 회장이 됐거든요. 대학부 회장을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부 회장을 잘할까 하다가 어느 선배님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에 최상도 목사님이 대학부 회장 때 참 잘했는데 토요일마다 꼭 이 새벽기도실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그러면 최상도 목사님의 그 본을 따라 나도 대학부 회장을 잘해야 되니까 그 새벽기도실에 가서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사람들은 아마 그냥 읽고 지나갈 말씀일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에서 불꽃이 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의 마음에
쾅 하고 와 닿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고민과 회의와 방황, 갈등, 그리고 앞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이런 모든 복잡한 모든 문제를 전심전력 이 네 글자로 그냥 한순간에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그러한 얘기죠. 저와 하나님만의 단둘이 그 만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사건을 이제 드디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직접 선포된 말씀으로 부딪혀오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신앙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성령이 누구를 감동해서 어디다 데려다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어디로 가게 하시고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인도하셨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 삶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3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저의 간을 유심히 계속 초음파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불안했죠. 왜 자꾸 초음파를 빨리 안 끝내고 계속 하시나.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진찰실로 가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간에 뭔가 보이는데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저는 놀랐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부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깜짝 놀라니까 얘기를 못하고 끙끙끙 앓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게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쯤 지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팝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팝콘 때문이다. 제가 팝콘을 먹어서 그게 생겼나?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집에는 그 수건을 잘라가지고요, 그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현미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전자레인지에다 데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찜질기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다 데워가지고 그 다음에 배에다 올려놓거나 엉덩이, 팔, 다리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불 속에 놓으면 그게 따뜻하게 1시간 이상씩 쭉 가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약간 팝콘 냄새가 나요.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겨울 때마다 항상 그거를 배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자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간의 그 자국이 바로 배에 올려놓았던 그 팝콘, 우리는 그걸 팝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찜질기를 팝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딱 듣고는 모든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건 병원 갈 필요도 없다. 주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간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성령님께서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말들을 통해서 나만이 확신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과거 엘리사가 그 예언하기 전에 그 가야금 검은 고를 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 앞에서 찬양 인도 막 하면 찬양 인도하다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어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딱 해결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많이 느껴요. 찬양할 때. 그래서 교회는 찬양을 예배 시간 전에 한 30분에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사실 들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물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그 대언하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과 기독교 교단들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하시죠? 성령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부어주리라, 성령을.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나에게 직접 대화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역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면서 계속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무신론자 중에서 상당수가 무당에게 가서 앞니를 점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무당에게 가서 앞니를 점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긴 다 없으시죠? 왜 기독교인조차 그 무당에 가가지고 앞날을 점칩니까? 무당이 앞날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뭔가 개연성 있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궁금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궁금함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요. 또한 성령님께서 뭐 깨닫게 하거나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때로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경험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즉 대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일남 전도회 성도분들이 지난날 이런 기쁨으로 살아오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남궁현 우리 회장님은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대로 그냥 행하시고 열매가 많이 생기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일남 전도회 우리 회원분들이 앞으로도 성령의 대언자 되심을 느끼시면서 앞으로도 기쁠 일 많이 생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나이 들면 죄송합니다. 저도 50인데 나이 들면 자꾸 기쁠 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것을 받고 누림으로요, 우리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아무리 기쁠 일 사라지는 노년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간증은 끝이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뜨겁게 했지? 아닙니다. 성령님의 대언자 되심을 느끼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끝이 날 무렵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세뱃돈을 주라, 이게 뭐 음성은 들렸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냥 감동으로 세뱃돈을 주라, 그런 감동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아주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이거 제 생각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뭐 세뱃돈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겠습니까? 중고등부 애들한테? 근데 세뱃돈을 주라, 이건 누구의 생각이겠어요? 예, 성령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세뱃돈을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번에 부활절 얼마 헌금할까요? 그러면 저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해야지 딱 했는데, 아니다, 이번엔 이거다, 딱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장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돈 문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에게도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성령님께서 야, 저 사람 때려 죽여라, 미워해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 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이거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사람 때려라,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는 명백히 성령의 음성이 아닌 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명백히 모든 게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느낌이 딱 오거나 감동이 오면 이게 내 마음인지 성령님의 감동인지 사탄의 속임수인지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10만 원 헌금하려고 했는데 20만 원 해라. 그럼 누구의 음성이겠어요? 그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그게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갑자기 2배를 이렇게 되거든요. 금방 압니다. 이거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여러분 느끼시면 손해가 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대언자이신 성령님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우리 대학부 그 졸업생 환송회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이냐? 너가 대학부 졸업생 환송회 때 원래 우리 관례가 그 졸업하는 사람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게 찬송을 하는 게 관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길 너는 춤을 춰라. 그게 지금까지 제가 가장 순종하기 힘든 성령의 그 감동령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저 상당히 그래도 좀 진중하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부 졸업생 환송회 때 갑자기 남들은 다 이렇게 다 찬송 하나 하고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찬송가를 가지고 그 고수진 그때 권사가 그 반주를 해주셨는데 행진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이 노래를 반주로 배경으로 춤을 췄어요. 너무 창피하고 다시는 제가 걔네들 못 보겠더라고요. 저 선배 이거 아니야. 아니 왜 노래하라 그랬더니 춤을 춰.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었고 저는 그때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왜 순종을 했냐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췄잖아요. 그 환상이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춤을 추면 앞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춤추게 하리라. 이러한 약속으로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창피했는데도 춤을 추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성령님의 로또 번호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좀 당첨되게. 그래서 제가 로또 당첨되면 교회에도 큰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요. 로또를 추첨하는 꿈을 꿨어요. 번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호를 다 봤습니다. 할렐루야. 꿈에서 번호를 다 봤어요. 제가. 이게 웬 계시냐?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큰 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 내가 그 꿈꾸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꿈에서 깨면 이 번호를 사야 되겠다. 사실 이 로또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가르쳐 주셨잖아요. 꿈에서. 그래서 내가 사야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꿈에서. 그리고 꿈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죠? 꿈은 생생하게 꾸는데 막상 꿈에서 딱 깨면 그다음부터 갑자기 뭔 꿈을 꿨는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번호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생각하고 꿈 깨기 전에 그 번호를 계속 딸딸 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꿈에서 깼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러 가지도 못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여주시지 말든지 아니 기껏 다 보여주시고 왜 꿈에서 딱 깨니까 그것을 잊어먹게 하시냐고요. 주님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헛된 꿈을 쫓지 말라. 혹시 믿는 사람들 중에
재미삼아 로또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다 꽝입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그 로또만큼 계속 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꽝 없습니다. 예, 영원히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 로또를 맞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인해서 이제 대언자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걸 듣고 그 힘들더라도 손해 나더라도 순종하시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괴로워, 그러나 너희는 괴로워하지 마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서도 너희들은 기쁨이 충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니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사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일란 전도회의 올 한 해 인생이, 앞으로의 인생이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